귀한 특송과 피아노 반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저희들 빌립보서 2장 3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래서 오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뒤에 후반부입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전에 이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도들이 완전하게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귀한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 근데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항상 기뻐할 것을 그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세 가지 표현, 그래서 rejoice라는 단어가 9번, 그리고 joy라는 단어가 6번, 그리고 이제 rejoice의 명사형으로 rejoicing해서 1번, 총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라는 작은 책 안에 최소 16번 이상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빌립보서를 통해서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가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계셔서 제가 더 긴장이 되는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도 강의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생애도 가르치고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사실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더욱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특별히 넘어갔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이제 부유한 그러한 빌립보 도시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이제 루디아라는 자매와 그 가정들이 구원받게 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감옥에 지진이 생기고 모든 이제 문들이 열리게 됐죠. 그랬을 때 간수와 그의 가정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갔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신적인 드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드렸고
그 다음 구절에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도 뛰어나게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 구령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비록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책이지만 이 빌립보서 책 안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1장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리고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항상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늘에 계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굴복하게 하겠다. 이것 또한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우리 인생 구절인 빌립보서 3장에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것 또한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주 오후 설교 본문 또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자나 많은 곳에 기록하게 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위해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한 이 책에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기 위한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 안에 함축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전에 이제 번역으로는 헛된 영광이라고 나왔는데요. 헛된 영광 혹은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오직 겸손한 생각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여기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겸손함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교만함을 미워하시고 겸손함을 그분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 이 한 가지, 즉 겸손함 속에서 타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내 주변의 형제들을 나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처럼 여기게 된다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만약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승리성서침례교회 내에서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미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지금 이곳에 한 4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모두 이곳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들처럼 만약에 여긴다면 우리 승리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승리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주께서는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여기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여기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한가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항상 나는 낮게 생각하고 남은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세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때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켜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처럼 하지 않고 내가 이와 같지 않고 내가 더욱이 이 죄인과 같은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가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 하나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 자신을 남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남성들이 함께 축구를 볼 때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함께 축구를 볼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텐데 이제 막 공격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저거를 골을 못 넣고 실수를 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축구 선수들보다도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필드 안에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축구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창피해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저렇게 뚱뚱했어? 왜 저렇게 말랐어? 왜 저렇게 늙었지? 나 저렇게 안 생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나 송구영신 때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보면 부끄럽고 내 모습은 저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무의식 중에 내 실제 모습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저 카메라에 비친 모습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더 젊어. 나는 더 주름도 없고 나는 더 잘생겼고 나는 더 날씬하고 이와 같이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성의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더 낫다라고 여기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때때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뒤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어떻게 저들이 금세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거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실 실상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수록 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은 때때로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고 나를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겸손한 생각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첫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영혼 구령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때때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았고 제가 저 사람처럼 세상에 물들지도 않았고 제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인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인 영혼 구령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볼 때 혹은 교회의 방문자들을 바라볼 때 여기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예전의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올바른 것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예전의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 그래, 나도 구원받기 전에 저랬었는데 그래 나는 사실 저 사람보다 생각해보면 더 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죄인들에게 그분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각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혹은 교회에 오는 새로운 방문자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만약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 구령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그분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고 겸손함 속에서 그분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사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겸손함 속에서 남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신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겸손함 속에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 구령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전에 교회 일을 하다가 한 4년 정도 교회를 비우고 이제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공백이 있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보통 화요일이 되면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에 옵니다. 구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교회에서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데, 구걸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저 혼자 있었을 때 오셔서 저랑 이제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몇 번 이제 정해진 그 금액을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한동안 오실 때마다 저를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를 보시고 안 계세요? 이래요. 네? 안 계세요? 누가 안 계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던 전도사님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분명히 필요한 금액을 드렸는데 전도사님을 찾아요. 전도사님 안 계세요? 항상 이제 그분이 서신기 전도사님을 찾으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안 찾으시는데, 왜냐하면 전도사님을 제가 보면 항상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들을 항상 사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줘요. 이렇게 반응해주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그것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전도사님이 이런 것을 참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같이 가면 종업원들에게도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하니까 어느 날은 막 서비스로 반찬을 더 주셨어요. 막 해무침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걸하는 거린을 보거나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그 사람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원래 교회 표의 목표처럼 영혼을 구령하는 사람이 되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은 판단을 낮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바라보죠. 모든 것을 보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는 것 가운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신체 구조상 우리의 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얼굴은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얼굴을 뜯어서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지만 내 눈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가 영혼이 이렇게 떠나서 내 몸을 바라보지 않는 한 내 눈을 가지고 내 얼굴을 직접적으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남에 대한 판단을 낳게 되고요. 그러한 판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즉 이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잘못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나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잘못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그것을 작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티가 뭔지 들보가 뭔지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티는 모트라고 나왔고요. 이제 들보는 빔이라고 나왔는데요. 티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작은 조각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조각. 그래서 이제 티끌해서 아주 작은 먼지 조각. 반면에 들보라는 것은 큰 나무 조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에게 있는 눈 안에 있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를 가지고 너 먼지가 있어서 내가 그걸 빼주겠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타인에게 있는 어떤 작은 잘못은 크게 바라보지만 정작 내 잘못은 작게 보거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면 남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하지만 정작 사실은 돌아봤을 때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보다 더 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 심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눈에 들어오는 그 이유는 당신에게 똑같은 그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미워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꾸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정죄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용서하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순적으로 너희가 또한 어느 면에서는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할 것들을 판단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목사나 리더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큐티할 때요. 사울이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는 사무엘 대언자의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왕이었고 그는 좋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흉을 보지도 않았고 사울을 낮추기를 노력하고 사울을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과 달리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올바른 모습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조차도 정확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좌우가 사실은 실제와는 다르게 반전이 되어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내 모습이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좌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거울에서 보는 모습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내 모습이 사실은 나의 진짜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여기 있는 이 말씀의 거울만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남을 보면서 바라보고 살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주 이 말씀의 거울을 들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올바르게 지금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는가?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거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이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이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그 행함의 책인 야고보서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에서 이 Sinner Saved by Grace라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부릅니다. 많이 부르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한때 어떠했는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돌아가서 나와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나를 따뜻한 품으로 인도한 오늘날에 내가 있게 한 사랑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서 있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유함 안에서 살고 숨을 쉽니다. 사랑받고 용서받은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봐온 것들, 내가 행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들을 제가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서 있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유함 안에서 살고 숨을 쉽니다. 사랑받고 용서받는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교만이 내세울 것이 하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성경에 비추어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동시에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많은 구절에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과 모든 관심이 겸손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오히려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했던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함 속에서 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낮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남을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